제가 기도하고 예수께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속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서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를, 주의 경륜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5장입니다. 우린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 된 이후에 왕권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강화되고 있었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늘도 사실은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의 왕권은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마음의 합한 자로서 세움받은 왕, 그 왕이 바뀌는 과정을 우리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의 장 제목은 안타깝게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림입니다. 앞에서 블레셋 전투가 있었고 이제는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아말렉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이스라엘과 많이 부딪히죠. 사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이제 그 행진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이게 모세가 있었고요. 출애굽을 이끌던 모세가, 이렇게만 그릴게요.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받쳐주고 기도했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실제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했던 그 아말렉 전투의 그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어 헤렘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헤렘은 그 온전히 바쳐지다, 드려지다. 그러니까 진멸이란 말이 헤렘인데 그건 단순히 어, 그 어떤 전쟁의 승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실제로 완성되어지는지, 어떻게 성취되는지, 단순히 군사적 승리만을 말한다라면 아말렉 진멸 명령은 계속 성취되지 않은 거죠. 계속 또 살아나서 또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그러나 결국 아말렉 진멸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의 명령은 무조건 성취돼야 된다.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사무엘 그 사울이 왕으로서 아말렉의 진멸 명령을 알고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단순히 싸워서 이겨라, 침범하는 나라를 막아라 정도가 아닌 거예요. 헤렘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 나라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모세 때 벌써 정죄받은 나라예요. 그러니 사울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전쟁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단순히 블레셋이 침범해 왔으니 몰아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명령, 선조 때부터 있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 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울이 처음에는 순종하죠. 자, 2절 이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자, 이때 첫 시작이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애굽에서 그냥 포로 생활하다가 나온 난민과 같이 전쟁 준비 하나도 없고 그냥 도망쳐 나온 포로 같은 사람들을 아말렉이 뒤에서 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예배하는 백성이 나오는데 가장 약할 때 아말렉이 비열하게 뒤에서 쳤던 그 나라가 그때 진멸명령을 받았던 나라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아직까지 멸하지 않은 그 아말렉을 사울을 통해서 치라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 진멸이란 말이 헤렘, 그래서 헤렘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요. 이것을,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젖먹이 아이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했던 그 심판이 이제 순종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애굽도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이 그냥 강대하여서 그들이 다스리고 있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고 할 때 어떤 나라를 그냥 보내주겠어요? 그 수많은 종들을 보내주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적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시각,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순종해야 될 피조물 사람이 있는 관계성 속에서 이 전쟁을 봐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또 인간적으로, 어떻게 소아와 젖먹이를 치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봐. 이렇게 보지 말고 언약과 언약의 성취, 그리고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관점에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심지어는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뭐 의식조차 없는 짐승들도 싹 죽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라는 게 이게 헤렘 전쟁의 어, 취지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래요. 자,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고 했으니 이제 사울의 정규군이 몇 명이에요? 21만 명. 자,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왕된 이후에 왕의 정규군이 3,000명이었었죠. 그래서 아들한테 1,000명을 주고 요나단이 그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600명까지 줄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21만 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울은 굉장히 강력한 이스라엘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왕의 모습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고 실제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기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보면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아말렉 진멸 명령이 나왔던 그때를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에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처음 그 아말렉 진멸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졌었죠. 당연히 출애굽 직후니까 모세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진멸 명령이 이때 떨어졌죠. 그리고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그 아말렉을 또다시 신명기에도,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가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허락한 땅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가장 약할 때 예배하는 백성들을 치료했던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워버려라. 그리고 절대 이 명령은 잊지 말아라. 그래서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 아말렉을 치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울이 굉장히 순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전쟁을 실제로 이기는데, 이 전쟁은 승리하기 위한 전쟁, 포로를 잡고 나라가 강대해지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진멸, 해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사울이 실수를, 불순종을 합니다. 7절이야.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그런데 사울과 그의 백성이 누구를 살려요? 그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선택적 순종이죠. 사울이 이때만 불순종한 게 아니죠. 기억하시죠? 1차 불순종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뭔가 불리해지고 막 그 군사들이 다 도망가니까 사무엘이 제사 지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지내서 13장 내용이죠. 14장. 그래서 장제목이 사울 제사장 월권. 제사장이 아님에도 사울이 위기 속에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징계를 벌써 한번 경고를 한번 받았던 그 장 내용이 1차라면 2차 불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거죠. 자, 우리 잠깐 그 그림으로 지도를 안 그려놨네요. 이거 지중해예요. 지중해 옆에 좀 올라가야겠지. 이게 사해. 이게 그리고 이쪽에 갈릴리 호수. 지중해 옆으로 홍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애굽입니다. 자, 애굽 나와서 자, 홍해를 건너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지금 이 땅인 거예요. 여기가 아말렉입니다. 자, 아말렉 그 아니 애굽하고의 경계 쪽이 여기 나오는 지명 어디 있죠?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여기가 술 광야예요. 근데 하월라는 제가 아무리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정확한 너무 고대 지명이어서 잘 모르는데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고바 술 광야는 알지만 하월라는 그러니까 이쪽 동쪽 경계쯤을 말하겠죠. 자, 하윌라네요.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 그러니까 모든 경계 안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아멜렉 사람을 다 치라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쟁은 이겼는데 왕 아각을 살렸고 또한 좋은 것은 살렸습니다. 이게 불순종의 내용이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징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1차, 2차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렸다. 자, 그 버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정을 표현한 표현이에요. 10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런 후회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계속 이걸 이제 인본주의 책으로 보는 거죠. 일반적인 책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후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뭘 후회하는 거예요? 보통 실수 같은 거를 후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했으니 사울을 세운 하나님의 실수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후회라는 표현 때문에.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후회라는 말,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꼭 이해해야 될 표현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많이 표현했고 제가 설교 중에도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 후회한다 또는 내가 진노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다고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꼭 외우세요. 이거는 꼭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 표현이지만 신인 공형론적 표현이에요. 신이 인간을
인간으로 표현해야지만이 신은 언어가 없으시고 우리와 대화할 수 없으시지만 인간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계시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간, 미천한 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간에게 표현하려면 인간의 표현과 인간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는 한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진노, 뭐 후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신인 동형문자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를 인간적 후회, 실수에 대한 후회, 과거를 내가 이 결정 안 할 것이라는 뭐 안타까움의 후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후회는 뭐겠어요? 사울의 불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얘가 여러 번 기회를 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시를 보여줬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울의 그 행태를 표현하는 게 신도 후회하신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볼 때 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신인 동형문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쓸데없는 잡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트집 잡고 불완전한 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것도 참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저런 모습,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사울의 불순종에 내가 진노한다,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들은 선지자 사무엘의 감정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가 기름 부었고, 그가 좋은 왕 되기를 원했고, 그러나 왕이 이스라엘에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던 사무엘에게는 사울 왕의 이런 계속된 불순종은 너무나 큰 안타까움과 통해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일처럼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뭐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자,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사울의 행태 하나를 더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승전 기념비겠죠. 세우고 발길을 돌려 자기가 통치하는 왕국에 있는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무엘은 전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듣고 밤새 통회하며 나라와 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왜 내쳐지는지, 그의 교만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막 나가는지 계속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17절이야. 사울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기억나시죠?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작은 자였는지 스스로 작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었지요. 그의 겸손이 그의 선택받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에 앉히지만 그는 사람들을 섬길 자로서의 왕으로 세우신 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진멸 명령을 내렸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가장 큰 죄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가장 큰 죄고 그 결과물로서 아말렉의 전리품을 탈취했던 거죠.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라고 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생략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중요한 것들을 빼뜨렸어요. 19절에서 22절 사이에 이렇게 사울의 잘못을 지적당하잖아요. 지적당하는데 그의 반응이
사울의 반응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2번이나 해요. 이건 꼭 기록해 놓으세요. 중요한 건데 제가 좀 누락한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사울의 첫 번째 거짓말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잖아요. 왜 불순종했습니까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순종하였다. 아말렉을 치라고 해서 제가 아말렉을 쳤잖아요.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분 순종이었죠. 진멸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때 순종하였습니다. 손은 하라는 대로 했는데 했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지금 저 밖에서 들리고 있는 이 양 소리와 소 소리는 무엇입니까? 공교롭게도 전리품으로 취한 양하고 소가 막 아직까지 전리품으로 가져왔으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2번째 거짓말을 하는데 저 양과 소는 좋은 것만 골라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려고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계속 부르는 거지. 아각도 살렸고 그 적군의 왕도 살렸고 어, 실하고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와 놓고 이제서야 저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저것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라고 2번의 거짓말을 했을 때 이제 사무엘이 약간 이제 분노가 섞여 있겠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엘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밑에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 여기서 제사 드리지 말라 이런 표현이 아닌 거죠. 네가 거짓말로 제사 드린다고 가져왔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무슨 제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가 지금 거역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라고 했던 점치는 죄와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완고한 너의 마음 상태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고발하는 거지. 이게 현대인에게도 굉장히 사실은 엄격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잖아요. 그런데 우린 예배를 어떻게 할 때가 많아요. 형식이 있죠, 예배는. 그래서 형식적 의식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필요한 거니까요. 예배의 순서, 질서를 위해서 형식을 가지고 있고 예식을 드리는데 이것이 형식으로만 끝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상태가 없을 때 경종을 울리는 말이 되는 거지요. 심지어 예배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 점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우상,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했던 거. 사울의 속마음 속에 네가 지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2번째는 네 그 마음 속에 우상이 있었잖아. 재물에 대한 우상. 응?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전쟁을 열심히 치렀으니 그걸 가지고 네가 왕으로서 백성을 준다 한들 왕으로서 너의 권위를 높이고 너의 왕권을 강화하고 더 부국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너의 꿈이 있었던 거잖아.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음, 이 단순한 순종이 그냥 전쟁에서 뭔가 실수한 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 아말렉 전쟁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렸다고 선언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이게 뭔 일이야? 내가 단순히 욕심부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좀 사람인 이상 놀랐겠지요. 그때서야 사무엘을 붙들고 간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7절이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 그림이지요. 찢어졌어요. 간절히 붙들었던 거죠.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붙든 거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누구에게 주었는지 모르지만 너희 가까운 이웃에게 줄 거야. 너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거야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갖게 되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버렸어. 하나님은 말 실수했다. 다시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결코 지존자는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변개함, 다시 말 바꾸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확증을 하는 거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그래 내가 죄 지었어요. 그러나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 그래 내가 범죄 인정할게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의 영향력은 지금도 너무 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선지자를 너무 중요시하는데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이 표현이 이제 보이십니까?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회개 같잖아요, 회개. 나 회개했으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하나님 다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이후부터 더 이상 그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라도 드려서 그의 화를 풀게 하소서, 이런 내용인 거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처참함이죠. 이 처참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붙들은. 이게 뭐 길가에 뭐 아낙네가 무슨 잘못 하나 하고 막 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왕의 모습은 결코 아니죠. 지금 전쟁에서 이겼고 전리품을 가지고 있고 적군의 왕을 죽인 산의 모든 권한을 가진 왕의 모습이 아니라 노인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처참함의 모습이, 왕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처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지.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자,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적국의 왕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적진에 있는데 즐거이 왔다라는 것은 사울이 그냥 친구 삼은 것 같아. 야, 너 어차피 졌으니까 네가 시인하면 그래. 너 적군의 왕으로서 그냥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 시켜줄게. 이런 모든 약속을 했으니까 뭐 즐거이 오겠죠.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놓였으면 즐거이 오면서 나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어. 나 이제 포로 아니야. 그냥 왕은 뭐 더 이상 왕의 뭐 지위를 누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뭐 마음껏 풍요롭게 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왔다가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길갈은 당연히 사울의 통치 장소지요. 여기서 왕 취임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 이게 마지막 만남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떠났고 다른 사람을 기름 붓겠다고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는 마지막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지요.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런 감정적 표현은 어떤 것들 사울의 불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사울의 어떤 불순종입니까? 내용은 순종한 것 같아요. 아말렉을 치라 했더니 쳤어요. 사울의 불순종은 대부분은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순종했어요. 큰 맥락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순종을 한 것 같아요. 대부분 순종했습니다. 대부분 순종 같지만 벗이 붙죠. 자, 결국은 얘가 어떤 순종만 했어요? 하찮은 순종만 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자, 대부분 순종해요. 그러나 잘 보면 한 사람의 순종이 하찮은 순종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든 말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요. 대부분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배를 다 드리는 건 아니야. 열심히 드리는 건 아니야. 대부분 순종해. 헌금도 정한 대로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대부분 해. 그게 결국은 어떤 순종 같냐면 잘 따져보면 하찮은 순종, 할 수 있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감탄고토 저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딱 취했는데 이 정도는 삼킬 수 있겠는데 먹을 수 있겠어. 달면 삼키고 저건 좀 나한테 너무 무리인데 이거는 못해. 거절하는 거지. 결국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내 순종 같은데, 순종은 내 성품 같은데, 나 순종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 신앙생활 하면서 포기한 거 엄청 많은데, 라고 하는데, 대부분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의 기준을 세워놓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청년 때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청년 때는 시간도 많이 들이고 돈도 많이 들이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의 헌신을 항상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귀해. 그게 가짜는 아니야. 그렇지만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청년의 시간과 청년의 돈과 청년의 그 시간의 에너지가 작년의 돈과 작년의 시간과 작년의 에너지와에 비하면 하찮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네가 지금 다 순종하는 것 같지? 아니야. 신앙의 점차적으로 봤을 때 너의 인생 전체에서 젊어서 나 순종 좀 해봤지. 나 한때는 순종했지. 라고 착각하지 마라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죠. 청년들한테. 순종을 어,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이것이 자기 합리화가 결국은 자기 기만으로 바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방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합리화했잖아요. 나 순종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제발 나를 위해서 내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는 자기 기만으로 바뀝니다. 이게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들면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금이 이제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울과 같은 이 모습은 처음에 겸손했어요. 세움받을 때 얼마나 그처럼 겸손했으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사람이 수줍었으면 제비뽑기 할 때 짐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러나 그가 순식간에 힘을 얻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 자기 합리와 나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잘못된 불순종의 모습으로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장 가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 다시 기름 붓는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이제 다른 사람 이제 기름 부어라고 보내는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지금 역시 사울은 왕이에요. 여전히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 입장에서 버렸으면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세상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한들 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군의 주인이시니까.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사실 사무엘도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겠죠. 자기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이렇게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다시 세우러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어디로 가라고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지요. 그의 집으로 가라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사울이 사실은 이때 다시 사울하고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막말도 했잖아요. 당신의 왕위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했더니 사실 근데 사울은 여전히 왕권이 지금 강화된 상태, 전쟁의 영웅인 상태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랬는데 못 가요. 하나님, 저 그러다 사울한테 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하나님도 참 안타까울 것 같아, 이럴 때면. 담대히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저 가다가 사울 왕의 미움받아 죽습니다. 했더니, 야,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해라. 이세의 가정, 베들레헴에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해라. 참, 하나님도 참 사람 쓰기 피곤할 것 같아요. 이런 핑계까지 다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세의 집으로 가지요. 이제 다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누구라고 말을 안 해줬어요. 지난번처럼 저라 이렇게 사울을 보자마자 저가 기름 부음 받을 자다라고 하지 않고 이세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있어라고만 말해줬어요. 그래서 6절에 한번 그 집에 가서 이제 찾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자, 아들들이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세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아들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 어, 과연 딱 보자마자 안 거예요. 과연 주님 앞에 저 사람이 기름 부을 자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제 여기서 좀 과격하게 버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는 지금 왕에서 버려졌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울을 버렸다 그런 표현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무엘 네 눈깔로 보는 거하고 달라. 사람과 같지 않아. 사람은 유명한 말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중심이면 참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뭘 본다고 중심을 본대요. 자, 우린 중심하면 이제 마음이 떠오르잖아요. 이제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너 외모 보네? 야, 너 보자마자 지금 용모와 키를 보니 딱 제 왕의 풍채를 가진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입니다, 키.
고대 사회의 왕 다음은 당연히 뭐겠어요? 장수, 그, 관상 아니에요. 장수 다음은 고대 사회 왕 다음은 키예요, 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도 택함 받을 때 어떻게 표현되었어요? 못 사람보다 그의 키가 커서 사람들의 어깨에 닿았더라, 키가. 아니, 머리가 어깨 위로 올라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울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이제 넘겨보기는 앞에 볼 수는 없지만 앞에 사울 등장하는 장면에 사람들 이렇게 머리 위로 하나씩 올라온 거, 그 그림을 제가 넣어놨잖아요. 사울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왕다움인 거죠. 고대 사회의 왕다움은 키예요, 키. 키가 커야 왕의 풍채를 지닌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야, 피지컬 보지 마. 나는 중심을 봐.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죠?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뒤에 나오는 다윗의 해석이 가능해요.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이 또 얼굴을 뽑는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첫째를 봤는데 엘리압이 사무엘이 착각한 거죠. 쟤 키 큰 거 봐. 쟤 왕의 풍채네. 쟤 과연 주님이 어, 택한 자다 했는데 탈락. 너, 야, 사람 외모하고 키 좀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세가 그 다음 아비나답 둘째를 불렀어요. 여기 있잖아요. 첫째, 둘째. 자, 아비나답 2번이 왔어요.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 지금 면접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함부로 평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제발 쟤왕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이제부터 두 번째부터는 조심조심 얘 아닌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이제 이세가 세 번째 삼마 이제 역대하에서는 시므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시므아를 넣었고요.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세가 그의 아들 이제 기타 등등 이거 똑같이 반복되니까 다 말하지 않고 일곱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다 아니라고 한 거예요. 뭐야 이거 여기 있다고 했는데 다 지나가게 했는데 여기 왜 없지?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의구심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으니 무슨 일이지 해서 다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새가 한 명은 막내는 양치고 있는데요. 여덟째가 나온 거죠. 지금 일곱째까지는 다 탈락이었어요. 자, 막내가 아직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뭐 식사 대접 그런 걸 다 미룬 거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묘사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이게 뭐야? 외모의 최고봉을 다 말했잖아. 어? 아니, 피부색도 봤어. 빛깔이 붉고, 어, 눈도 빼어나고, 이거 현대적으로 진짜 외모를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고, 앞에서 그래서 키를 강조한 거예요. 전혀 다른 표현. 고대 사회의 그 통치 키가 장수의 상징이고 리더십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뭘 봤다고요? 얼굴. 자, 여기서 참 우리나라 정서하고 비슷한 이게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런 표현이 있잖아. 얼굴은 마음의 거울. 음, 봤다는 얘기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뭐야 왜 이렇게 앞뒤말이 안 맞아? 외모 안 본다면서 그 외모가 그 외모가 아니라는 거지. 앞에서는 신장, 피지컬을 봤는데 사람의 왕됨은 저 힘이 있어야지 전쟁을 이끌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게 했다고요? 얼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눈빛 속에, 그의 낯빛 속에 그의 정서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그니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이게 중요한 거,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죠. 바로 밑에 사울이 강조되는 부분만 볼게요. 14절. 여호와의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 다윗과 지금 사울을 비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여서 크게 감동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악령에게 사로잡힙니다. 이게 사실 본질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영의 사람인 거고, 하나님이 떠나면 그냥 악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세 자녀들 이 계보를 넣어놨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저 기생 라합의 후손이죠. 그리고 룻기에서 봤던 그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의해서 이세의 이렇게 계보가 이어졌고,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세의 아들들의 숫자를 보니 1, 2, 3, 4, 5, 6이고 7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7이 지나고 8번째가 지금 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명단이 없어요. 1, 2, 3번 지나가는데 마음에 안 들었다. 엘리야, 아비나다, 삼마 지나갔는데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4, 5, 6번, 7번까지 이름이 안 나왔는데, 지금 이 족보의 이름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대상 2장에서 나오는 걸 가져온 거예요. 대상 2장에서는 분명히 4, 5, 6, 7, 이세 아들이 7명 나오는데, 여긴 8명이니까 성경에 오류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이 뭐 이렇게 숫자도 못 맞춰?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냐면, 사실은 여기서 7명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실제로 7명이 지나고 8번째가 아마 다윗일 텐데, 대상에 와서, 대상은 사실 다윗 위주로 그 왕 위주로 모든 역사가 기술되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건데, 아마도 대상에서는 왜 7명이라고 했고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8명이냐, 8명과 이제 7명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발휘할 때 추측이에요. 아마도 1, 2, 3번 이름이 정확히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4, 5, 6, 7번 중에 7번이 4번일지도 모르고 5번일지도 모르고 6번일지도 모르지만, 다윗의 형 중에 바로 이 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다윗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기록될 즈음에는 죽지 않았나. 사망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을 때에는 지금 왕이 되기 초창기 2세의 가족을 이야기할 때면 고대 사회에 사실 죽는 게 흔한 일이니까요. 사실 이때 한 명만 죽은 것도 신기한 일이야. 맞잖아요.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의 일인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뭐 애 많이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또 죽으니까 그런 건데, 이때 아들이 하나 죽은 게 아니냐라고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정확한 주석은 없습니다. 자료도 없고. 그러나 대상에서는 정확히 7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여기서는 8명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란 얘기예요. 알겠죠? 중요한 것은 뭐 그게 아니니까. 그러나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얘기했고요. 자, 이번 장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사울은 버렸고, 그래서 하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악령까지 씌웠고, 다윗은 선택받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사울과 다윗을 함께 있게 합니다. 그냥 사울을 버리고 내치고 다윗이 그 자리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겹치게 해요. 자, 지금 사울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왕권은 여전히 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에게 지병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떠난 이후부터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다시 말합니다. 아까 여호와의 감정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무슨 생각해요? 악령도 하나님이 부리시네. 하나님께서 천사도 부리고 악마도 부리시네. 그러니 악마의 대빵은 여호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해석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자구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글자만 갖다가.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땅에 악마도 허용하시죠. 그의 활동을 허용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은 욥기죠. 욥을 해하려 욥의 가족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욥은 건들지 마. 그는 내가 택한 내 사람이니 그를 시험할 수는 있으나 너는 해하지는 마라. 거기서 분명히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신약 제가 얘기할 때 나중에 악마의 한계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왜 악마가 계시록에서 결박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악마는 지금 사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악마는 결박을 당한 상태예요. 형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악마는 그대로 결박된 상태예요. 결박된 상태라는 것은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축소됐죠. 특별히 믿는 사람은 해할 수 없는 결박된 상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지만이 이것을 그냥 자구적으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니 악령도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은 설명이 좀 많네요. 자, 이제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사로잡히게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이해가 더 좋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자체가 신약에 표현된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 내어버려두사. 벌써 사탄 마귀가 너의 압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거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상태는 그냥 악령이 지배된 원래 죄인의 상태로 그냥 버려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유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내어버려두사.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 보호가 끝난, 하나님이 더 이상 더 보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악령이 그냥 다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신학적인 걸 다 담지 않고 스토리상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절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영적인 것들을 오해하니까 제가 이런 표현들을 한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니 그는 악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욕심에 사로잡힐 수 없고 결정적으로 그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가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악의 사람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 너무 왕이 힘들어하니 왕권도 강하고 통치도 잘 되는데 왕이 갑자기 미쳐가는 거예요. 가끔 어, 정신병을 앓는 거야. 귀신 들린 거죠, 사실은 악령이. 그래서 걱정돼 가지고 참모들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 이런 겁니다. 소년 중 그에게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악동, 좋은 음악을 연주하면 왕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 시기가 벗어나는 걸 보고 항상 상주하면서 왕 옆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음악을 연주해 줄 수 있는 악동을 구해줘야겠다 해서 찾아줬는데 그게 공교롭게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여기 아직까지 이름이 등장 안 했어요. 소년 중에 한 사람을 구해온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죠. 수금을 탈 줄 알고 그가 양치기 하면서 그 무료한 시간 동안 수금을 연주했다고 하잖아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게 이제 참모가 그를 소개하는데 용기와 무용은 춤춘다는 얘기죠. 아, 창피하네요. 제가 이걸 무용을 춤추는 걸로 알았어요. 용기가 여기 있으니까 무용, 수금도 타니까 춤도 추네? 뭐 옛날에 춤도 자질에 있어 이랬는데 무용이 뭐냐면 이제 제가 그래서 창피하지만 찾아봤어요. 음. 무용은 워리어, 무의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래서 he's a brave man 여기 써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고 brave man and warrior. 그는 용감한 자며 뭐죠? 워리어가 뭐라고 해야 되죠? 워리어가 한국말로 뭐예요? 어, 뭐 전투자다 이런 거죠. 투쟁하는 자 뭐 이런 용맹한 자다 이런 거예요. 무용이. 그리고 뭐 말도 잘한대요. 그리고 준수하대요. 이 준수가 뭔지는 알겠죠? 앞에서 말한 그 준수함이 사람들 보기에도 참 애가 낯빛이 좋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요셉이, 어, 남다르게 보이고 어디 가서도 특별하게 보였던 것은 그때 표현은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떠나면 악령에 시달리는 자가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런 수금 탈 줄 알고 악동으로서 소년 다윗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악동이 아니라 너무 빨간색으로 말하네요. 자, 무기를 드는 자 최측근의 자리에서 전쟁에까지 참여해 전쟁에 나가면 항상 왕의 막사에서 최측근으로서 그의 무기를 들고 있는 자의 지위까지 최측근 참모까지 얻게 되는 거죠. 21절이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그러니까 항상 옆에 두고 싶어서 전쟁 때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런데 그 사랑이 나중에 변심하여 죽이고자 하더라. 이렇게 변하는 거지. 자,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이르되 원컨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이런 표현 알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란 표현이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은 버렸고 다윗은 택했는데 왜 그 둘이 함께 있게 하느냐? 사울을 위함이 아닌 거죠. 표면상으로는 사울이 고통스러워하고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좋은 연주로 위로하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죠. 다윗이 사울과 왕궁에 함께 있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어, 다윗을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왕궁의 모든 예법, 정치, 그다음에 전쟁에 악동으로 들어갔으나 이제 왕의 무기를 드는 자까지 해서 전장에까지 참여하기로 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참 왕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기름 부은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금 다윗이 왕인데 악신 들린 자 사울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섬김의 왕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자, 뭐가 떠올라요?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까지 되게 하는 거죠.
모습으로 다윗이 사울과 전혀 접점이 없어야 마땅한 버려진 왕과 택함 받은 왕이 같이 지냄으로 인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교만하였던 사울처럼 변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의 처소에서 섬김을 연습하는 자로서 다윗이 서게 됩니다. 장제목 빨리 하고 장제목 1장에서 10장까지는 넘어가고요. 오늘 내용 있는 두 번째 시트만 해볼게요. 11장에서 20장 장제목. 자, 당연히 왕관이 있는 이 자리가 11장 왕의 즉위실. 자, 11장이 사울왕이 즉위한 거. 그 다음에 이게 왕 위를 들고 있으면서 사무엘이 통치하던 나라에서 자, 이제 사울이 통치하는 진정한 권위를 쥐어진 사울에게 나라를 맡김이라고 장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위기 속에서 번제를 드렸죠. 번제를 드림으로 제사장 월권을 행사해서 첫 번째 불순종을 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전투에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었던 근데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사울의 금식 명령이었죠. 오늘 한 내용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라고 지적하는 불순종이 아말렉 전투에서 시작되었고 그 모든 불순종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불순종이죠. 첫 번째 불순종은 이 제사장 월권, 두 번째는 여기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선언하는 장면. 이 사무엘의 위치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게 16장 기름 부음 받는 다윗 됐죠? 자, 이제 공의를 중지하고요. 또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는데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21만 명. 예, 사울의 왕권 강화를 상징했던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20만 명, 유다는 10,000명에서 21만 명. 암말렉 진멸 명령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 아니라 모세. 그렇죠, 그렇죠. 모세. 출애굽 직후니까 아말렉 진멸 명령은 출애굽기 17장 모세였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찮은 것만 순종하고 네, 좋은 것은 취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은 따로 취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어떤 점을 꾸짖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만남을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 누구의 집으로 가게 했습니까? 네, 예, 이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라고 한 이유는 내가 왕을 이세, 기름 부어라. 그렇죠. 이세의 집에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은 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같겠죠.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세의 집을 찾아가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사울이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취한 방식은 제사를 드리러 지나려 간다고 그냥 했어요. 스토리 다 기억하고 있네요. 이건 좀 국지적인 건데 맞추셨어요.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서 첫 번째 본 사람은 엘리야. 엘리야 네, 맞습니다.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야.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자 신하들은 뭐 하는 사람을 구해서 그의 곁에 두게 했습니까? 똥을 구해. 뭐 하는 사람? 맞은데? 그 수금 양지 탈줄 캐는 사람. 알고 그렇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수금을 보내서 곁에 있게 했죠. 자, 장제목 한번 물어만 볼게요. 오늘 시트를 잘 기억하셔서 자, 사울의 제사장 월권? 13장 그렇죠. 그 3장하고 헷갈려 그게. 위치가 똑같으니까요. 13장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림. 5장. 15장 그렇죠. 사무엘의 손가락질. 너 버렸어. 이게 15장입니다. 자,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늦었습니다. 이러고 마칠게요. 말씀을 대하면서 찔림이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욕심들을 취하기보다 믿음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백성다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